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히브리서를 중간 정리를 잠깐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중앙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막과 제사 시스템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딱딱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 목적은 배교의 위험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은 뭐냐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분이시다. 비교 불가이시고 대체 불가이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대부분 많이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매일 묵상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제물로 바쳐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는 반복해서 계속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지셨고 그 한 번에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지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고, 이러한 모형인 성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우신 율법과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시면 구약에 있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이 성소죠.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4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쓴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 천사 날개를 단 천사 이 두 존재를 거기에 모형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시은좌, 지성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설명이 나올 건데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굉장히 이제 자세히 말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심플하게 히브리 저자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시면 금향로입니다. 금향로는 원래 원 위치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단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는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실수해서 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성소 안에 금향로를 기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액티브한 느낌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생각하면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막힌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성소라는 이 한정된 아주 조그마한 이 장소, 이 국한된 장소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는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금양로를 지성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기도하는 사역 단체 사역 리더가 했던 해석인데 모든 곳의 지성소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성소가 지금은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길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배하죠. 그럼 이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유다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거기가 그분에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의미로 해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지금 히브리 저자가 성소와 지성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금양로를 우리가 묵상해보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구약의 성막을 설명한 다음에 6절, 8절에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딱 한 번. 그것도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흠이 있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죽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거나 인간이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고 거기서 움직이면은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데리고 나오려고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같이.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어렵습니까?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을 때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나지 못하고 대제사장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공포일 수 있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입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대면 인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마음껏 만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즉 인간을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게 하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도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6절, 7절에서 특별히 7절에서 대제사장이 딱 한 명 들어가는 이런 까다로웠던 예배라는 설명을 하면서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길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그저께 어저께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아직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빨리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오래 만나고 싶어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찢으십니다.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찢어버리십니다. 그래서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구약의 예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임시이고 일시적인 것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다. 여기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개혁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활짝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지성소와.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9절에서 결론적으로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깊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고 편하게 만나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은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편하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이 온전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함이란 예배의 온전함을 말하고 예배의 온전함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선교와 전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저자는 성소에 있는 금양로를 지성소에 있다고 액티브한 느낌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곳의 지성소와 물론 딱 하나 조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곳은 컨테이너입니다. 이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집에서도 만납니다. 길을 가면서도 만납니다. 차 안에서도 만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이 교회 이름의 가치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 예배와 선교, 이 두 기둥. 이 두 기둥을 예배와 선교를 놓으면 교회로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 예배와 선교. 오늘 이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예배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캔버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